주인을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인데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는 바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맡긴 한 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바로 삭개오의 집인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려고 했던 첫 번째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녀를 불러 은화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물론 돌아오는 날짜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겠다는 것.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주인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각자 알아서 일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에는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임하는데 그 때와 시각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미워하여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귀인을 미워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 귀인을 미워했던 백성들이 그의 종들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미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종들도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미움을 받으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쉬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고 또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내 삶과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공격을 견딜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혼자 있으면서 편한 것도 있었지만 참 적적했습니다. 밝을 때야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예배 드리니까 괜찮았는데 그 일이 다 끝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동원이가 없으니까 방은 깨끗하지만 너무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방 청소를 괜히 했나? 좀 갈 때 어지러 놓여놓은 그 상태로 그대로 둘 걸,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적적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주일만 지나면 가족이 다시 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죽어도요, 예수님 믿고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조롱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멸시당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요, 세상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잘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려고 했던 것은요, 주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반대 상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귀인이 마침내 왕의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한 일이 뭐예요? 종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며 그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10문화까지는 아니지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동일하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도 5골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과에 비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역량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인의 모습은요,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종은 10문화를 남겼는데 너는 왜 5문화밖에 못 남겼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핀잔을 주지 않고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주인은 종들에게 맡겼던 한 문화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슷한 이 내용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아마 달란트 비유는 더 많이 아실 텐데, 달란트의 그 값어치의 가치에 비하면 문화는요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그걸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룬 성과도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목한 것이 뭐라고요? 작은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일구어내는 과정과 태도예요. 종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그 사실이 주인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요, 큰 것도 소중히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많은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잘해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0명에게, 100명에게, 1000명에게 잘해줄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작다고 여기신 분 계세요? 내 역량은 더 큰데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미약한 것,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맡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륜교회에서 500명, 700명 성도를 돌보다가 회원교회 오니까 정말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에 한두 명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제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새벽에 한두 명만 나와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10명도 채 안 나와도 제가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걸, 그걸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어색하지만 좀 그냥 보세요. 네. 오늘 또 함께 처음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10골을 맡기시고 5골을 맡기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10골, 5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온 종이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왜냐하면 이 종은요, 주인이 맡겨둔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싸서 두었어요. 차라리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았으면 주인에게 위로라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을 수건으로 싸서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주인에 관한 이 세 번째 종의 관점이 과연 옳은 시각일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맡길 정도로 종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본래 직장이나 사업에서 보게 되면 사장님이나 그 관리인이 없으면요, 대부분의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사장님 눈치 보면서 사장님이 안 계시거나 관리인이 없으면 흐지부지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주인이 먼 나라로 그것도 기약 없이 떠났어요.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말입니다. 그것은 종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인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요, 관계가 틀어져요. 제가 오래전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첫 사역, 두 번째 사역지였는데 그 사역지에 가자마자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뭐였냐면,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집사가 얼마나 교육자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집사하고 말 섞으면 안 되고요. 하여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 집사님에 대한 정보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생길까요? 편견이 생기죠. 저도 모르게 그 집사님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있었던 중고등부 겨울 캠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것을 회개하라는 말씀 나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주는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연약한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면 편견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지, 그러나 주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어미 경계하시는 이유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깨닫고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주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고, 그분이 핏값을 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셨기에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 열방이 주님께 속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내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할 수가 있어요. 열 문화를 남기고 5 문화를 남긴 그 종들과 같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주인을 잘 알면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주인이 없을지라도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알 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께 충성할 수 있고 그분께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의 것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